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25장, 찬송가 52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525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2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525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309페이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고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신명기 말씀은
실제로 앞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미래지향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법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삶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케이스는 이제 1절 말씀, 그동안 신명기 28장 후반부와 29장에서 말한 모든 저주, 또 모든 축복들, 이것을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습니다. 특별히 포로지를 암시하는 벌인데요.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포로지로 끌려간 땅에서 하나님의 이 신명기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나거든. 너무 서럽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그 외국에 나가서 다시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의 품이 그리운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2절에 보니까 그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아무리 흉측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멀리 떠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 다시 그때부터 돌아와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그때 돌아와도 괜찮으니까 오늘 말씀의 뉘앙스는 그때라도 꼭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된다. 그때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돌아와라. 모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긍휼과 자비로 반겨 맞아줄 아버지가 있다.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때 돌아와라. 이렇게 오늘 강조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하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이미 판결이 다 끝난, 마치 형이 다 확정된 죄수와 같은 이미 다 상황이 종료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마음을 돌이키신다. 하나님이 그 재판을 다시 돌이키신다. 하나님이 다시 불쌍히 보신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렇게 무한하십니다. 포로지에서 이제라도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끝에 보니까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을 것이다. 4절에 보니까 내 쫓겨간 자들의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최악의 상황 아주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다 모은다. 하나님이 다시 모아서 너를 원래 땅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5절에 보니까 네 땅으로 다 돌아오게 할 것인데 5절 하반절에 보면 너무 은혜롭고 감격스럽습니다. 네게 선을 행하시는데 너를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냥 돌아와 사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은 조상들보다 더 축복하여 주신다.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지, 얼마나 벌을 내릴 때 마음이 아프셨는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간절하셨는지 오히려 돌아와서 이들이 회복되는 모습에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더 번성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 여기 할례를 베푸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온 자들에게 마치 돌아온 아들에게 딸에게 샤워를 시켜주고 건강하게 약을 주고 밥을 주고 옷을 새로 사주고 모든 좋은 것을 맞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사실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진정한 할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이제 떠나지 못하도록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이 돌아오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7절, 그동안 포로지에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그들을 다 벌하실 테니까 네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처리하신다. 오늘 8절, 돌아와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이 모든 회복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 9절과 10절은 붙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두 절을 볼 때는 돌아오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9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너를 다시 기뻐하사, 이 기뻐하신다는데 다시 기뻐하사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은 돌아오면 복받는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보장하여 주시고 더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제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관찰을 보시면 첫째, 모세는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들, 신명기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온다고 할 때 그냥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게 진정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증표는 다시 순종을 하는 것이고 다시 예배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인 돌아오는 이동, 공간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다시 돌아온다. 마음을 돌아와야 진짜 돌아오는 것이다. 이걸 오늘 조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한 자에게 무엇이 임할 것이라고 가르칩니까?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생명을 얻게 하신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 백성들과 구별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복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돌아와 청종하라고 권면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이 네 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마치 집에서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소속, 그런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원래 위치로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멀리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고생하지 말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결국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벌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흉측한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네 하나님은 너를 돌아오면 받아주실 분이다. 그러니까 마치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러나 저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와 같이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벌을 받고 끝났다고 보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진행하십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된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돌아와서 복을 주고 이들이 고생하지 않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를 보면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로 인해 삶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 어색하게 되면 우린 더 도망을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어색한 관계에서 하나님께 막 달려나와야 되는데 우린 더 도망가죠. 관계가 안 풀어졌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 예배 드릴 마음이 안 생긴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 같다. 하나님 내 죄에 대해서 무섭게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을 자꾸 모질고 딱딱하게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적으로 볼 때도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하나님께 좀 어색한 분들이 멀리 가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멀어졌을 때 우리 편에서 자꾸 달려와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께 막 달려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어색하고 불편할 때 시간을 끌수록 더 멀어진다. 하나님께 오늘이라도 당장 나와서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이런 삶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나님께 달려나와야 됩니다. 설령 무슨 죄를 짓고 매우 하나님께 불편하고 너무 민망하고 송구하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사 오늘도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오늘부터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항상 돌아오면 회복된다. 돌아오면 살려주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보면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 오늘이라도 달려나오라는 것입니다. 달려나오라는 것은 다시 말씀 앞에 청종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항상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어떤 죄 가운데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오늘이라도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오는, 기도로 달려가고 말씀으로 달려가고 예배로 달려가고 교회로 달려올 수 있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나그네 인생길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포로지에서 서럽고 힘들고 고생할 때에도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 나갈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시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도록 하나님 보장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에서 모진 사람들을 세상에서 많이 만나고 또 세상의 인과 응보와 무자비한 벌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믿어지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죄송하고 면목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 달려나와 다시 엎드려서 오늘이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색하고 힘들고 무거운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늘이라도 가장 사랑받는 자녀처럼 가장 은혜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떤 고생을 했든지 간에 오늘부터라도 은혜를 흠뻑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때로 너무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인 것을 우리 귓가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믿고 험악한 세상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편에서 하늘의 축복을 맛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